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하나님의 교회에 불러 모아주시고 함께 모여 하나님께 영광의 찬송을 돌리며 또 기도와 또 이 시간에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받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주의 종들의 삶 속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기쁘고 또 힘있게 살아가게 하시고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이 한 사람을 발견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배후에서 역사하시고 또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며 듣는 우리 모두에게 거룩한 성령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교독한 다니엘서 6장 1절부터 15절에 있는 말씀, 기도하는 다니엘 또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다니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국의 18세기 낭만주의 전성기 시대에 3대 시인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었던 존 키츠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이 사람은 25년을 살았는데 그의 유언에 따라서 묘비명에 이런 글을 썼다고 합니다. 여기 이름을 물 위에 새긴 사람 잠들다. 원문은 이런 뜻이라고 합니다. 아무런 의미도 없는 이름을 가진 자 여기 잠들다. 이렇게 그 묘비명에 쓰여져 있다고 합니다. 아마도 이 말은 물 위에 새긴 이름이 얼마나 가겠습니까? 새기자마자 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모두 물 위에 이름을 새기고 다 사라진다는 의미로 이 말을 썼다라고 합니다. 우리 인간은 순간의 안개처럼 사라지는 존재이지만 살아있는 동안의 우리의 존재는 의미가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뜻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부름받은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 또는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생명으로 변화되어서 의미 있는 존재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의미를 어디에서 찾을 것인지 또 그 의미를 위해 어떤 삶을 살 것인지 고민하고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의미도 되겠습니다. 기독교가 이처럼 이렇게 발흥하고 성숙된 이유가 분명히 유명하고 능력 있는 전도자에 의해서 된 것도 사실이지만 또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지만 저는 전적으로 거기에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그런 분들의 노력을 평가절하하는 것은 아니지만 사실 초대교회 전도의 핵심은 여자들이었고 특히 대개 글을 알지 못하는 문맹이었던 여자들이었더라고 많은 사람들이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법에 따라서 십자가에 죽은 예수를 그리스도 또는 로드 또는 세비어라고 전파할 때 어느 누구도 쉽게 믿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마 처음 믿는 사람들은 일가 친척이거나 가까운 친구들이었다라고 해요. 그들에게 보여진 교인들의 모습은 어땠는가 하면은요, 가난한 이웃과 병자들을 돌보고 옥에 갇힌 자들을 찾아가고 또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거칠고 까칠한 남편들의 비율을 맞추면서 기독교적인 삶의 모범을 보인 엄청난 인내를 가진 자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핍박도 있었고 박해도 있었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러나 이들은 인내하면서 이제 삶을 살아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들의 그런 모습 때문에 교회 밖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 신앙에 관심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기독교 서적도 많이 나오고 있지만 교회를 다니고 있는 기독인들조차도 사실 기독교 서적을 잘 읽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그 출판하는 분들도 보면 많은 학술서적, 많은 서적이 나오지만 요즘에는 3,000권 인쇄하지 않습니다. 잘 많이 해야 1,000권, 1,500권 이렇게 하는. 그러니까 목회하는 교육자들조차도 읽지 않는데 일반 교인들도 얼마나 읽겠어요. 그렇다면 믿지 않는 사람들은 기독교 서적을 읽고 어떤 것을 읽고 교회에 나온다? 사실 불가능하죠. 그렇다면 무엇입니까?
그것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보고 교회 밖에 있던 사람들이 기독교 신앙에 관심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관계의 틀에서 초대교회는 신자들을 만들어냈고 살고 있는 자리에서 묵묵히 그리스도 예수의 길을 따라 걸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사람이 누구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니엘이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다니엘은 유대인이었습니다. 그 유대인이라고 하는 민족의 정체성을 강제로 잃어버린 환경에 있었지만 그는 자신이 살고 있는 그 자리에서 인내하면서 하나님과의 신실한 약속을 지키고 성실하게 주어진 일을 최선을 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 다니엘서가 한 사람의 영웅의 이야기로 생각하기 쉽지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와 그분의 인도하심을 믿는 이름 없는 신자들의 이야기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니엘을 얘기하고 있지만 수많은 다니엘이 그 당시에 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다니엘서를 설교하면서 많이 쓰는 단어가 한결같다, 또 두리번거리지 말라, 그리고 이리간지하라고 하는 단어들은 무엇인가 하면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이런 단어들이 절실하게 와 닿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 단어들은 이름 없는 신자들에게서 볼 수 있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입지를 위해 모략하고 정치가에게 부탁하는 부정의 모습이 아니라 공정하면서 온유함과 호의를 가지고 살았던 이름 없는 영웅들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들은 부당한 대우를 받았지만은 한결같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변치 않게 지켰던 그런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만나는가 하면 반대로 하나님을 대항하고 일부러 대적하는 사람도 만납니다. 우리는 모범적이고 모델 같은 의인을 만나게 되지만 본문에서 말하려는 속생각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즉 그리스도 예수와의 신중한 만남이 내 인생에서 의미가 된다라고 하는 의도를 발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가 본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부터 2절은요, 다리오로 이어지는 제국의 통치입니다. 1절과 2절을 보면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이 위해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이런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그랬습니다.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라고 하는 말은요, 우리가 원문을 살펴보면은요 어떻게 나와 있는가 하면 다리오가 그것을 기쁘게 여겼다라고 하는 그런 뜻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리오가 높은 위치에 있는 고관 120명을 세우고 그들을 다스릴 수 있는 총리 셋을 두고 전국을 다스리게 하는 것을 기쁘게 여겼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보통 새로운 제국이 형성되면 보통 사회와 정치 구조를 새롭게 구성하는데 다리오가 그것을 이제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본문도 이러한 현상을 반영하는데요. 새로운 왕 다리오는 왕국의 행정 조직을 새롭게 개편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보면 옛날에 보면 군사 독재 시절을 보내고 많은 사람들이 민주화가 될 것처럼 기대했지만 새롭게 또 쿠데타로 들어선 정부는 자기들의 정체성을 확보하려고 정부의 정체성을 뭐라 그랬습니까? 정의사회 구현이라고 하는 슬로건을 내세운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새로운 것을 이제 해서 사람들에게 이목을 끌려고 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다리오는 페르시아 지역마다 왕이 보낸 관리가 다스리는 강력한 집권 세력의 전략으로서 국가를 확립하기 위해서 이 고관들을 세웠고요. 그리고 이들을 위해서 제국의 속성은 무엇이냐? 백성과는 별 관계없이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움직인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런 것을 염두에 두고 보았을 때 여기에 나오는 다리오는 어떤 사람인가? 어떤 사람들은 페르시아의 세 번째 왕이고요. 고레스의 아들 캄비세스의 계승자인 다리오 1세와 관련시키기도 합니다.
그런데 메대왕 다리오의 존재는 지난번 읽었던 5장 31절에서 보았듯이 역사적으로 증명이 안 된답니다. 그러니까 유대의 어떤 전승에도 보면 메대왕 다리오를 알지 못하는데요. 그런데 다니엘서에서는 메대 제국이 바벨론 제국을 계승한 것으로 생각하고 페르시아는 메대를 이은 것으로 풀어나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역사적인 사실과는 꼭 맞지 않지만 이런 사실을 통해서 본문의 저자가 전하려고 하는 계시의 의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염두에 두어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에스더 1장에 가서 보면은요, 아하수에로 케르케세스라고 하는 아하수에로 왕이 전국을 127지방으로 나누었다고 나오지만 다니엘서의 다리오와는 같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것도 학자들마다 다 달라요. 같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라는 사람도 있지만 어찌됐든지 간에 유대인의 역사가인 요세푸스도 페르시아 다리오 시대에 127개 지방을 말하고 있고, 따라서 왕은 3명의 총리를 세워서 이 120명의 관리들을 관리하게 함으로 백성들을 효과적으로 통치하는 방법을 이용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리오 왕이 3명의 총리들에게 맡겨진 임무가 무엇이냐? 그것은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하였다. 여기서 직무를 보고하다라고 하는 것은요, 어카운팅 하다는 겁니다. 계산을 해주다라는 뜻이고요. 그러니까 이것을 유추해서 보면 방백들, 관리들의 주요 업무는 주로 세금의 징수와 관련된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한다라고 하는 것은 총리는 지방 관리들을 주의 감독하면서 특별히 왕국의 재정이 적절하게 왕에게 바쳐지도록 관리를 해야 하는 중요한 임무를 가진 자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총리가 왕에게 손해가 없도록 해야 될 의무가 있었다고 한다면 문제는 뭡니까? 3명의 총리 중 한 사람이 포로로 잡혀온 유대인이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아마 왕 3명의 총리를 임명했다라고 하는 것은 적절한 견제와 균형을 유도하려고 했던 것이었고, 또 3명의 총리가 작당을 해서 재물의 부정이익을 취하려고 하는 것을 막으려고 하는 의도가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뭐냐? 효율적인 분권화로 왕권을 강화시키려는 의도가 분명히 있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3절부터 5절에 보면 다니엘과 다른 관리들과의 긴장 관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3절을 보면은요,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나므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왕은 새롭게 국가 지도 체제를 세우고 총리들이 정치하는 실적을 평가한다고 하는 것이죠. 아마 이때 다니엘의 나이는 꽤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을 때 다니엘의 나이가 어떤 분은 70세가 넘었을 것이다, 80세가 넘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을 경우에는 다시 관리로 등용되기가 어렵다고 볼 수도 있지만, 어찌됐든지 간에 왕은 그를 3명의 총리 중에 한 사람으로 발탁하고 3명의 총리들을 공정하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다만 다니엘이 어떻게 왕에게 발탁되었는지의 과정은 언급하고 있지 않지만, 그러나 다니엘은 공무를 집행할 수 있는 능력과 나이라고 하는 사실은 분명히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본문에서 왕이 평가한 다니엘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마음이 민첩하다라고 쓰고 있습니다. 이것이 영어로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In his personality, in excellent spirit was in him. 그러니까 민첩하다고 하는 단어가 다니엘서에 나오는데요, 3장 22절은 그 민첩하다고 하는 단어를 부사로 쓰고 있는데 extremely 또는 exceeding 또는 7장 7절에는 exceedingly라고 하는 단어로 씁니다. 특별하다 뭐 이런 뜻으로 쓰여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본문에서 다니엘은 여러 관료들 중에서 출중하고 탁월하고 눈에 확 띄는 인물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NIV 성경도 보면 Now Daniel so distinguished라고 하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좀 구분이 되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과는 다른 영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고,
다니엘과 비교가 되는 바벨론의 다른 총리들과는 다른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민첩하다고 하는 것은 특별하다, 뛰어나다는 뜻도 있지만 다른 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또 뛰어나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멀리 떨어진 곳에서 밝게 빛나는 상태인데요. 다니엘은 다른 두 명의 총리들과는 무엇인가 다른 면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일까? 특별히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들의 역할이 재정과 관련된 것이었기라는 때문이라고 한다면, 그들은 백성들에게 세금을 걷는 일에 부정적인 힘을 사용했거나 부당한 직무를 강압적으로 행사했을 가능성이 있었다고 본다면, 반면에 다니엘은 백성들로부터 원성을 듣지 않은 정직하고 공정한 행정을 행사했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아까 이 세 명을 두었다고 하는 것은 서로 작당을 해서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지 않게, 그리고 서로 견제하려는 의도의 세 명을 세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이 나머지 두 사람과의 어떤 일에 협력하지 않았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즉, 투명한 마음가짐과 공평무사한 업무 능력으로 뛰어난 사람이었음을 우리는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다니엘의 민첩한 영이 무엇이었는지 짐작해 볼 수 있는데요. 그의 인생은 평탄하지 않았습니다. 1장에서처럼 위기를 겪었고 누구도 알아주는 기회를 가지지 못했음에도 그는 성실하게 훈련과 공부를 하였습니다. 당시 권력자의 눈에 들기 위하여 기회를 엿보지도 않았고 잊혀지는 존재였음에도 그는 쉬지 않고 마음을 닦는 훈련을 하였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높은 기술을 가지고 있는 고수는 칼을 항상 쓸 수 있도록 상태를 유지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저 필요할 때 칼을 갈면 되죠. 시간이 어디 갑니까? 그런 사람들 치고 제대로 사는 것을 보지 못한 것 같습니다. 상황이 변하거나 형편이 나아지면 준비하겠습니다라는 사람 치고 변했다고 준비하는 사람 제대로 보지 못한 것 같습니다. 준비는 항상 되어 있어야 합니다. 나의 부족함이 무엇일까? 항상 점검하고 미래를 생각해서 지금 내가 공부하고 다듬어야 될 부분이 어디일까 생각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돼지를 잡을 때 칼을 가는 것이 아니고 돼지를 잡기 이전에 이미 사용할 칼은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남다르다고 하는 것이죠. 이런 행동들이 자신 있게 남들과 다른지를 보여주는 태도입니다. 그것을 언제 우리가 다른 면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까? 남들이 안 볼 때, 남들이 잘 때, 남들이 쉴 때, 남들이 놀 때 구별해서 열심히 준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민첩한 사람이고 이것이 뛰어난 사람이에요. 이러한 근거로 왕은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였습니다. 공정한 왕은 평가에 의해 제도를 바꾸어 다니엘을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였다는 것이죠. 왕은 이렇게 다니엘을 좇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뒷부분에 가서도 왕은 이 다니엘이 위기에 빠졌을 때 구하려고 생각을 하지만 하지 못하는 경우를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왕은 다니엘을 좇게 대하였지만 다른 총리를 비롯한 고관들은요, 최고의 자리에 오른 다니엘을 좋은 시선으로 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가서 보면 다니엘을 어떻게 표현하는가 하면은요, 포로로 잡혀온 유대인이라고 하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다른 두 명의 총리들은 어떻게 외국인이 우리를 제치고 이인자가 될 수 있지 라고 시기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니엘을 고발하기 위해 자료를 찾습니다. 오늘의 한국의 예를 들면 공직을 이용한 사적 이득의 취득이라든지 지위를 이용한 기회 독점이라든지 내부의 정보를 이용한 부당한 이익 창출이라든지 압력에 의한 변호사법 위반이었든지 이런 것들이 있을까 이제 다니엘을 이제 찾아보는 것이죠. 그런데 아무 근거나 허물을 찾을 수 없었다는 것이에요. 4절에 보면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말합니다. 여기서 찾고자 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대충 찾는 것이 아니라 열심을 다해 찾아 나섰다는 것이에요.
다니엘의 결점을 찾기에 혈안이 되어 있는 신하들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마치 70여 번의 압수수색에도 결정적인 죄를 찾아내지 못한 한국의 검찰과도 같은 모습이라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찾고 발견하려고 하였지만 다니엘에게서 그릇됨이나 허물은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릇됨이라고 하는 것은요, 총리직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태만이나 부주의한 행동 또는 소홀함으로 발생하는 업무상의 중대한 잘못이고요. 허물은 국가의 최고지위에 있는 정치인에게 용납될 수 없는 업무상의 부패한 행동과 부정직한 행위를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왕에게 손해가 끼치지 않게 하는 것이 이들의 업무였다라고 한다면 이 다니엘이 가지고 있었던 재정적인 부패를 찾으려고 노력을 기울였을 거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찾을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다니엘을 가리켜 충성된 사람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4절 끝에 그가 충성되어 그랬습니다. 충성된 사람. 이 말의 뜻은 무엇입니까? 신실한 사람, 한결같은 사람, 믿을만한 사람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의 인격인 영, 구별된 영, 즉 마음이 진실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는 업무를 공정하고 공평하고 의롭게 처리했고요. 부당한 이득을 취하기 위해 뇌물을 받거나 거짓된 일이나 불법적인 방법을 행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충성된 사람이라고 쓰여진 단어는요, 아멘이라고 하는 단어와 연결이 되는데요, 같은 어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장 36절에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가 왕께 대답하여 이르되 아멘, 내 주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원하오며, 여기서 아멘이라고 하는 뜻, 이게 충성되다, 신실하다,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뜻이잖아요. 이런 단어가 그에게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다니엘은 포로로 끌려온 유대인이었고 나이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왕의 신임을 얻었고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항상 문제가 생깁니다. 잘해도 문제가 생기고 못해가 문제가 생기고, 못해고 문제가 생기는 것은 도태되어 버리지만 잘해서 절대 권력적인 왕의 신임을 받는 이 다니엘에게 생긴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시기입니다. 질투를 유발시킵니다. 그래서 그들은 걸리면 죽는다는 마음으로 다니엘의 뒤를 켰지만 아무것도 찾을 수 없었다고 하는 것이죠. 자, 시기는요, 질투와 달리 상대방이 잘 되거나 혹은 내가 가지지 못한 것을 가지고 있을 때 느끼는 좌절감과 미움입니다. 그러니까 시기와 질투는 근본료는 같지만 미묘한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타인이 가진 것을 부러워하고 부러움이 지나쳐서 미워하는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분노가 생기는데 상대방에 대해서 험담을 하고 뒤에서 모략을 꾸며서 해코지를 하려는 행동을 합니다. 이렇게 다른 사람의 실패를 보고 고소하고 통쾌한 기분을 느끼거든요. 이것을 독일어로는 샤덴프로이데라고 말을 하고요. 이걸 풀어서 우리나라의 말도 있는데 잘코산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답니다. 잘코산. 이게 뭐냐? 미운 사람이 잘못되면 고소하게 여겨지는 일. 이것을 잘코산이라고 하는 단어를 쓴다면 우리나라에 이 말이 있어요. 저도 이거 찾아보니까 나오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너무 잘 되어도 이게 시기하는 마음이 가진 것이죠. 그러니까 다니엘은 자기가 맡은 일에 대해서 충성스럽고 진실하게 했습니다. 누가 시기하고 질투하고는 상관없이 자기에게 맡겨진 일에 충성을 하였습니다. 게으르거나 일부러 늦장을 부리는 태만도 없었습니다. 공금을 횡령하거나 부당한 거라도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게 했느냐? 그 이유는 이 다니엘은 하나님과 관련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충성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 전에 제가 신실하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신실하심으로 자신의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일들이 충성스럽게 한다고 하는 것은 내가 잘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속성인 신실하심의 근거를 가지고 우리가 신실하게 충성되게 행하는 것이에요. 왜? 하나님은 신실하심으로 자신의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고 하나님은 사랑하는 백성에게 약속하신 것을 지키시는 분이기 때문에 신실하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 사랑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를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신 그분이 바로 신실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다니엘의 직무가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관련되어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는 자기에게 맡겨진 총리의 일을 정직하고 진실하게 직무를 수행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1880년 10월 20일 암스테르담 새 교회에서 아브라함 카이퍼가, 이 아브라함 카이퍼는 목사이기도 하지만 그 네덜란드 총리를 지낸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이 새로 생기는 자유대학교 개교연설에서 메시지를 이렇게 전했습니다. 우리 인간 삶의 모든 영역에서 만유의 주제이신 그리스도께서 나의 것이다 라고 외치지 않는 영역은 한치도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역은 모든 곳에 속해져 있고 거기에는 하나님의 주권이 다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세계의 창조주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계는 다 하나님의 것이고 그리스도의 것이며 우리들의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카이퍼는 이 세계를 거룩과 세속으로 이원화시키고 이 세상에서 도피하는 종교적인 은둔주의나 또 그런 어떤 도피주의는 성경적으로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이 풀어서 말씀을 드리면 교회 안의 것에 있는 것만, 교회에 관련된 것만 거룩한 것이고 세상의 것은 하나님의 것과 별 관련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절대로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교회건 어디건 여러분들이 사는 학교건 직장이건 가정이건 일터건 어디든지 그곳에는 하나님의 주권이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또 카이퍼가 말한 것은 뭐냐?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 우리 인생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증언하는 정의를 실현하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바람직한 삶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다니엘이 이방인의 왕 밑에서 총리를 하고 있지만 저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니까 나는 뭐 대충 해도 돼, 이런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니엘과 연관을 시키면 그는 비록 이방 정부에서 일을 하고 있지만 대충 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현재 일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여기지 않고, 그렇잖아요. 지금까지 다니엘이 열심히 했지만 알아주지 못했잖아요. 뭐 알아주지 않는데 잘해서 뭐해, 이런 생각한 것이 아니라 그는 진실한 직무 수행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현재를 사는 우리도 지금 내가 하는 일이 조금 적절하지 못하고 불편하고 환한 미래의 빛이 안 보인다고 해서 아무렇게나 하고 눈치만 보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25장 23절의 말씀처럼 작은 일에 충성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최선을 다하여 열심을 다하여 그리고 성실하게 일을 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길이 보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길이 열려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구별된 영을 부어주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나 자신을 변하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잘되고 안 되는 것에 나의 모습이 이렇게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임무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최선을 다하게 되면 하나님은 구별된 영을 부어주시고 변화된 나를 만들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이렇게 이 사람들이 다니엘을 제거할 어떤 근거를 찾지 못하게 되자, 자, 그렇다면 무엇이 있을까? 공적인 업무에서는 찾지 못하였잖아요. 야, 생각해보자. 한 가지 방법이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다니엘이 가지고 있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이 사람이 알게 되었습니다. 5절에 보니까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5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5절 보면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그랬습니다. 여기서 율법이라고 하는 말은요, 히브리어의 토라에 해당되는 단어인데요. 그러니까 다른 두 명의 총리들과 지방의 모든 관리들, 그러니까 이 다니엘의 승승장구하는 것을 시기하고 출단인 사람들은요, 공적인 영역에서 다니엘의 약점을 찾지 못하게 되니까 하나님에 대한 충성심이 신실하였던 다니엘의 사적 영역인 종교에서 결정적인 약점을 찾을 수 있다라고 간파하고 다시 다니엘을 제거할 음모를 모의하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6절부터 9절에 나옵니다.
왕의 법률과 금령을 세우고 제정할 것을 왕께 구하는 자들의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악한 자들의 제안은 대단합니다. 악은 모여서 굉장한 위력을 발휘하게 합니다. 6절은 이렇게 말을 하죠. 이에 총들과 고관들이 모여. 7절에서는요.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자, 한 사람을 몰락시키기 위해 나라에 뛰어난 관리들이 의논하고 논의한 결과를 가지고 모여서 왕께 나아갑니다. 모였다라고 하는 것은요. 자신들이 힘이 대단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신들의 힘을 과시하는 표현이기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누구도 거절할 수 없는 다수의 결의를 모았다는 의미라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그것을 세상의 삶에 적용시켜 성실하고 정직하게 살아도 그것을 좋지 않은 시선으로 보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 자체가 싫어서 괴롭히거나 뒤에서 웅성웅성 힐난하기도 하고 없는 약점도 만들어서 어렵게 만드는 사람들이 꼭 있다는 것이죠. 또 살짝 거들어주는 척하면서 오히려 더 힘들게 하는 세상의 사람들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보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성실하고 신실하게 살려고 하지만 그래서 오는 핍박이 당연한 핍박이고 어려운 일인지는 알지만 사실 괴롭고 힘들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것을 감수하고 하나님의 영적 지혜를 더 사모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드리는 저도 이론은 쉽지만 실천은 사실 어렵죠. 여기에 한 사람인 다니엘이 모델로 또는 케이스로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악을 작당한 이 사람들이 공개적으로 왕을 찾아갑니다. 그들은 중대한 결심을 했다는 의미이고 결정적인, 우리가 요즘 많이 나오잖아요. 스모킹 건이 있냐 없냐. 그 스모킹 건의 뜻이 뭡니까? 연기 나는 총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범죄 또는 사건을 해결하는데 그 결정적이고 확실한 증거인데요. 총을 쏘면 탄환에서 총구에서 연기가 피어오르지 않습니까? 그 피어오르는 장면을 포착하는 순간 총을 들고 있는 사람이 살해한 범인이다. 그게 스모킹 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스모킹 건을 찾은 거예요. 한 가지를. 그래서 그들은 왕에게 제안을 이것부터 합니다. 7절 8절에 보면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한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뭐죠? 금령을 세우시고 조서에 왕의 도정을 찍어서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왕도 찍으면 찍은 왕도 여기서 바꿀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30일 규정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입니까? 왕의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어기면 당할 처벌 규정은 사자굴에 던져 놓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왕은 이 제안이 거절할 필요가 없는 아주 좋은 제안이에요. 좋은 제안이에요. 관리들은 제국주의 중앙 집권 제도의 맹점이자 강점인 절대 권력자인 왕의 권력을 지켜 세웁니다. 왜 세웁니까? 왕을 신과 일치시키면서 왕을 설득하는 것이죠. 제안하는 것이죠. 모든 사람들이 무엇을 구하려면 신에게 구하는 것이 당연한데 왕께 구하지 않는 것은 신에게 구하는 것이 될 수 없는 것. 즉 신보다 왕이 더 권위가 앞서게 해서 왕이 제안을 받을 수 없도록 관리들은 마음을 모아서 제안을 한 것이에요. 그러면 어떤 왕이 이것을 거절하겠습니까? 왕은 이 제안을 거절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왕은 이 조서에 서명을 하죠. 그리고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고치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왕은 조서에 단순히 도장만 찍은 것이 아니라 직접 친필로 서명을 하고 자신의 도장을 찍었다. 그리고 어느 누구도 이것을 번복할 수는 없다. 이것이 에스더서 1장 19절과 8장 8절에도 비슷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절대 권력은요, 속성상 악이며 자기의 유익을 위해 어떤 일도 서슴지 않습니다. 악은 이렇게 우리의 일상에 숨어 있지만 이권을 위해서는 언제든지 머리를 들어 올립니다. 악과도 손을 잡으며 마음을 같이 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타락시키려고 언제 어디선지 공격해 옵니다. 평상시에는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자신의 이익에 또는 자신의 유익에 조금이라도 손해를 당하게 되면 마음을 같이하여 하나님의 신실한 사람들을 타락시키려고 공격해 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절대 권력을 등에 업은 자들은 적들을 찾아내기 위해 광기를 표출하며 선동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역사적으로 여러분 나타난 예도 있다고 하는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 10절에 다니엘의 기도가 나옵니다. 우리 1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입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다니엘은요, 그들의 모략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목적이 자신이었다는 것도 알고 있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30일 동안 왕의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진다는 엄중한 악법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의 행동에는 변함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0절에 보면 어떤 주저함의 모습이나 갈등하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다.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두리번거리지 않았습니다. 한결같았습니다. 그가 늘 하던 대로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하루에 3번 그의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창문을 열고 기도한 것은 그래 너네들이 그렇게 해도 나는 이렇게 할 거야 라고 하는 보여주기 위한 것을 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이 있는 다락방에서 기도하곤 하였습니다. 열왕기상 8장 30절 쭉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오죠. 그러니까 그의 기도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평상시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유대인들의 기도는 솔로몬의 봉헌기도에부터 시작된 이 기도는 시편 55편 17절에 보면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기도는 솔로몬의 봉헌기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한 것은 평상시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 저 같았으면 당황해서 어쩔 줄을 몰라 허둥지둥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마 피할 다른 방법이 있지 않을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30일 동안 기도를 중지하고 가만히 있으면 되겠지, 내가 굳이 풍파를 일으킬 필요가 있을까 하고 타협할 생각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다니엘의 신실함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들을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내어주셨듯이 다니엘도 하나님께 약속한 신실함을 지키기 위해 어려서부터 배워오고 자신 스스로가 경험한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키기 위해 그는 엎드렸습니다. 이것이 충성이며 신실함이에요. 언약을 지키기 위해 신실함을 유지하는 것은 자신의 이익과 효율성을 비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30일 정도 짧은 시간인데, 길다면 길지만 그냥 멈춰버리고 안 하는 것처럼 하고 있다가 지나가 버리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과 관계된 신실함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이익과 효율성을 비교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이름을 내는 것과 내게 돌아올 유익을 계산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름 없이 빚도 없이 감사하며 주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변명이나 설명 없이 이리반지하는 것이 신자의 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들어가는 말에서 언급한 무리의 이름을 새긴 자처럼 우리는 그냥 성실하게 일하는 것입니다. 그 성실함이 무리에 새긴 것처럼 금방 없어질지라도 그럼에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냐? 그 이유는 하나님이 부르셨다고 하는 것을, 그리고 하나님이 이곳에 오게 하셨다는 것을 믿는 신자라고 한다면 나에게 어떤 불편함이 생기고 당장에 어떤 유익이 없다고 해서 하나님에 대한 또는 교회에 대한 섬김을 소홀히 하거나 바꾸거나 외면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세상에 점 하나 남기지 못하고 사라져도, 그리고 그러나 나의 일이, 그리고 신앙의 의미가 있다면
우리가 어디에 살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변치 않는 하나님에 대한 신실함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요구하시고 신자로서의 존재 의미가 신실함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실한 신앙과 삶의 외적인 성장, 즉 물질적인 부활은 정비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치 헌금이 그리고 봉사의 시간이 한 신자의 삶에 유익이 되는 투자라고 생각하게 하는 교회의 천박함이 우리 한국의 교회를 많이 타락시켰습니다. 복음을 왜곡하게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오늘 다니엘의 이 엎드린 이 모습은 정말로 생각할 바를 우리들에게 많이 가져다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 당시의 핍박 속에서 살아나는 사람이 얼마나 있었겠습니까? 변절하거나 죽어나간 사람들이 더 많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다니엘서는 신앙을 신실하게 지킬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지 않습니까? 신실하고 충성스러운 신자들의 가정에 슬프고 아픈 소식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에도 다니엘서는 우리를 향해 믿음을 굳게 지키고 더 열심히 신앙생활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신앙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집중해서 봐야 될 것은 다니엘이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다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 위기의 순간에 허둥지둥대기보다는 탄식하기보다는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성숙한 신앙인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팀 켈러 목사가 쓴 기도라고 하는 책을 보면요, 감사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엄밀한 의미의 찬양이 하나님의 성품을 경배하는 일이라면 감사는 주님이 행하신 일을 찬송하는 걸 가리킨다. 시편 135편은 주님을 찬송하라고 명령하고 136편은 그분께 감사하라고 외치지만 찬찬히 들여다보면 두 노래의 메시지가 거의 겹치다시피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 감사와 찬양은 함께 가는 것이다. 사랑이 넘치시는 좋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그가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냐? 다니엘의 경우를 보면은요, 젊어서 포로로 잡혀온 상황에서 비록 궁궐에 살았지만 다른 사람들보다는 더 좋은 요건에서 살았을지는 모르지만 지금은 처절하게 죽음을 당할 처지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기도는 자기의 미래를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왜요? 사자굴에 던져지는 형벌을 받을 것이고 피할 수 없는 상황일지라도 담담하게 받아들이겠다는 마음의 정리이고 이것을 하나님께 자기의 성실함을 보여주는 태도가 감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의 다니엘의 감사는 체념이 아닙니다. 어쩔 수 없이 수동적으로 받아들여야만 하는 운명론의 다른 표현도 아닙니다. 다니엘의 감사는 뭐냐? 자신이 어떤 문제와 마주했는지 분명히 알고 자신의 현실 앞에 닥친 여건을 인식하고 간구하는 것이 감사라고 하는 것이에요. 다니엘의 감사는 영적으로 아쉬울 게 없고 제 힘으로 뭐든지 해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자신의 확신에 빠져있는 생활 태도가 아니라 내가 이 위기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가장 잘 알고 평생 주님이 인도하시는 바른 길을 가며 위험을 피하거나 이겨낼 힘을 가졌다는 믿음의 표현이 바로 다니엘이 감사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무릎을 꿇고 감사했다라고 하는 기도는 전폭적으로 하나님께 의지할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인정하는 자기 부정의 절대적 표현이 감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는 역설적인 것이에요. 패러독시칼한 거예요.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일 때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뜻이 있음을 믿는 자세가 감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받을 불이익뿐 아니라 목숨이 없어질 정도의 처벌을 알고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으려는 자세가 감사라고 하는 것이죠. 오직 신뢰할 대상이 하나님 한 분이기 때문에 다니엘은 그 조소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이 다스리시는 권세를 인정하기 때문에 그는 세상의 명예나 지위에 움직이지 않았던 것이에요. 왕의 명령에 순종하지만 왕의 명령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훼손하는 것이라면 다니엘은 조용히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3번 기도하였습니다. 그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인지시켰고
더불어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게 만들어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감사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든지 나는 받아들일 자세가 되어 있고, 그 자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이루실 일이 무엇인지 기대하게 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기도는 기대하는 자세를 만들어주는 것이라.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기대할 것이 없어요.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기대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기대할 일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그러므로 위기의 순간일수록 체념하거나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그때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아니, 그 이전부터 기도하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팀 켈러는 다시 말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성품에 뛰어들어 온몸을 담그게 만든다. 주님의 사랑은 그동안 경험했던 거절과 실망을 덮고도 남을 만큼 생생해진다. 문제에 대처할 힘이 생기고 다시 고개를 쳐들 수 있게 된다. 무릎을 꿇고 자기 부정의 의미로 머리를 숙이고 기도한 그에게 주님의 사랑은 그 어떤 문제든지 대처할 수 있는 힘을 만들어 주시고 다시 고개를 들을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해 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역사와 세상을 주관하십니다. 마찬가지로 아주 작은 나의 인생에도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실 무엇을 기대하며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생명을 주신 하나님이 그냥 헛되로 살게 이게 내버려 둔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루실 무엇을 기대하며 기다린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찾아오셔서 찾으시는 하나님의 기다리심에 제대로 반응할 수 있는 것은 감사와 찬양으로 드리는 기도이며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그런 면에서 여기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1절부터 15절은요. 왕도 구하지 못하는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을 해치려는 관리들은요. 바로 왕에게 가서 다니엘이 거역한 왕의 조소에 대해서 현장범으로 고발을 합니다.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발견하고 왕에게 확인을 한다는 것이죠. 바로 현장범으로 걸리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그들의 꼼꼼한 계략에 따라 왕은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니엘을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 그 다니엘이라고 말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포로치고는 꽤 높은 위치에 있었지만은 보호할 가치조차 없는 포로 출신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자, 이런 것들을 보면 악은 허술하지 않습니다. 악은 꼼꼼하게 준비합니다. 악은 치밀하게 설계하여 함부로 거절하지 못하게 합니다. 바로 왕은 이런 악의 설계에 걸려들었어요. 그렇지만 왕은 다니엘을 살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오히려 근심하게 되었는데요. 왕은 자신이 내린 조서를 메대와 바사에 변개치 못하는 규례에 따라 번복할 수도 없고, 또 신하들에게 그 규례를 준수하겠다고 약속까지 했지만 어떻게 할 수가 없게 된 것이잖아요. 그래서 14절에 보면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말미암아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다가 해가 질 때 이르렀다. 다니엘을 구하려고 하는 왕의 행동은 세 가지입니다. 문제를 심히 근심하였고, 다니엘을 위해 마음을 썼고, 다니엘을 처벌해서 벗어나게 하려고 힘을 다했습니다. 당장 처벌을 해야 되는데 좀 시간을 유예시킨 것이죠. 다니엘의 시기와 악의 설계로부터 건져내려고 마음을 정해서 하루 종일 고민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심정적으로는 다니엘의 편이지만 왕은 어떻게 할 수 없는 편. 왕의 이런 모습을 보면 왕은 다니엘을 신뢰하고 총애하고 있었는지를 우리가 알게 됩니다. 비록 시기와 질투로 촉발된 악은 다니엘을 죽음의 자리로 몰아가지만 다니엘은 왕의 인정을 받는 자였습니다. 왕이 다니엘을 구해주기 위해 시간을 지체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눈치챈 신하들은요, 또 모여 왕에게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고치지 못할 왕의 조서에 대해 다시 왕에게 확인시켜 줍니다. 결국 왕은 자기의 발등에 찍힌 모습처럼 고민만 하다가 드디어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여러분, 이 과정에 대해 본문은 다니엘의 반응은 보여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3번 기도하는 그의 모습을 보면 다니엘은 비록 왕의 명령을 거역하여 사자굴에 들어가는 운명에 처하지만 의연하고 평안한 다니엘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막다른 곳에 사람이 몰리게 되면 당황하게 됩니다. 그래서 잘못된 판단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가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창문을 열고 기도한 것처럼 여기 있는 우리도 위에 계신 그리스도를 향하여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고개를 숙여 악에 굴복당하지 말고 고개를 들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사와 찬양을 허락해 주시고 그 찬양을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형벌이 기다리는 극한 위기의 순간일지라도 감사와 찬양은 우리의 마음에 호소를 합니다. 이것이 한 번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계속하게 될 때 내 안에서, 내 마음 안에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감사와 찬양은 내 마음을 내 스스로 호소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반복되어질 때 내 마음 안에서 조그마한 변화가 일어나게 시작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악의 치밀함에는 두렵지만 그러나 나의 영혼은 자유하여 더 가까이 하나님을 찾게 될 것이고 이미 나를 찾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음성을 기대하고 기다리게 될 것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나를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주님은 나에게로, 여러분들에게 들어오셔서 우리는 주님과 더불어 먹고 그분의 따뜻한 격려와 용기를 받게 될 것입니다. 지금 어떤 일로 메마르고 심지어 괴롭게까지 하지만 위를 향한 기도는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큰 힘의 원천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하는 다니엘,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